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그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12월 9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달로 한 해기를 마치고 12월 첫날부터서 이제 새 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신년은 아니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이는 살지 말아야지, 올해는 더 잘 살아봐야지 하고 나름대로 목표도 정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새해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새해를 맞이했으면 이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워지려면은 일단은 내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합니다. 지난 과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던지 이제부터는 정말 작심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서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곳으로 끌려가게 돼 있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해마다 거듭거듭 하는 얘기고 생각이지만 올해는 좀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좀 건강해야지, 올해는 좀 돈도 더 벌어야지, 올해는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또 그게 만만치 않아요. 후회뿐입니다. 아쉬움 뿐이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별 이루어진 것이 없이 한 해를 다 흘러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요. 왜 마음은, 생각은 굴뚝 같았는데 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것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먹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요, 천국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 진취적이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하던 그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앞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맴돌 수는 있고
딱 잘못하면은 뒤로 후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의 경제 주간지였던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주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계 100대 기업을 발표를 했어요. 세계 100대 기업. 그런데 그 주간지에서 100대 세계 기업을 발표하면서 25년 단위로 그 100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100대 기업이 다 도산하고 다 망해버리고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17개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세계 100대 기업이 25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 도산하고 망해 없어져 버리고 남는 기업은 17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열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분투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계 100대 기업이라고 해도 결국 25년을 채 가지 못해서 다 도산해 버리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 박사 피터 와그너가 얘기한 것은 30년입니다. 교회는 30년은 그런 대로 지탱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어렵다. 그 이상도 계속 발전, 부흥,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전력 투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계 기업은 30년이 아니라 25년이 흐르니까 다 도산하고 없어지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업도 1960년도부터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10대 기업, 30대 기업에 해당하던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가? 삼성, LG, 현대 외에는 없어요. 그 반이 다 도산해버리고 또는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경영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왜 회사가 문을 닫고 망하느냐? 세계 100대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10대, 30대 그룹인데 그 기업들의 자본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0년을 25년을 가지 못하고 다 도산에 없어져 버리고 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성공했다고 해서 100대 기업에 들었고 10대 기업에 들었다고 해서 이제 됐다 하고 안도하고 이제 그 성장에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개혁해 나가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생존과 쇠퇴를 기르는 조건은 바로 자기 변혁이다 그랬어요. 계속 진두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 계획이 아니면은 자기 변혁이 아니면 결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기업을 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변혁을 거듭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결국은 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기업도 회사도
계속해서 발전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 변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사회 계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구종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뼈를 깎는 그런 각오를 하는 가운데서 분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시대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을 인하여서 바벨론에 포로가 돼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망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운명의 성패는 그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고 바르게만 정립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정말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도 했지만 철철이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린 상태 속에서 바벨론의 신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온갖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받들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환경의 지배를 너무나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큰 불행한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테인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자제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아서 죽을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마저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나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지난 2018년을 살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숱한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죄를 무릅쓰고 하느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두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심판을 백엔을 도리가 없고 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고 바르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겠어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지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며 그건 죽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뻔히 잘못하고서도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부모 탓, 조상 탓, 무슨 사장 탓, 또 친구 탓. 나는 아무 죄도 없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으로부터 저 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집 피우지 말라고 말해요. 핑계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죄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떠나라는 거죠.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야 어쨌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죄라고 지적하면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이익 있고 아무리 내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살지, 그걸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코 죽고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너희를 패망케 하니까, 결국 그 죄가 너희를 죽게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요 형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가던 길을 멈추라, 하던 생각을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좋지 않는 생각을, 옳지 않는 길을 가던 사람은 그 길을 멈춰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성령을,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가면은 긍휼히 여겨줘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여든 간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고 삐뚤어진 삶을 이제 깨끗하고 옳고 바른 길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 2018년 살아가는 동안에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발을 디디뎌서 잘못 길로 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패망이요,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멸망, 그 길로 가면 죽음이요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절대로 패망의 길로 가지 말고 성공하는 길로, 행복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풍요로운 길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패망의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럴싸한 미끼를 내던져 주어서, 낚시를 하는 강태공이 낚시를 할 때는 그럴싸한 미끼를 그 낚시에 걸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못 모르는 이 고기들이 올커니 하고 그걸 받아 먹어요. 그건 받아 먹으면 먹음과 동시에 그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내던져주는 미끼에,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 음흉한 사술에 우리가 홀려서 그걸 덥석 먹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그 한자가 넉사자에 뭐 아니 빌자라 그래요. 넉사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 죄를 풀어보니까 넉사자 동서남북입니다. 안일비. 동서남북 다 가봐도 뭐 어디에 뇌놔도 아닌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남한에 있든 북한에 있든 뭐 서독에 있든 동독에 있든 남쪽의 사람이든 북쪽의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고 간에 죄는 다 죄라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변명하지 말고, 미화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 죄는 누구든 딱 보면 알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의 양심이 그걸 꺼리끼게 하고 그걸 옳고 바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떳떳하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죄를 지으면 불안이 오고, 죄를 지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아닌 것은 내가 말을 하고도 행동을 하고도 떳떳하고, 그걸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상쾌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떤 일을 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마음에 시원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죄로 망해요. 성경에 오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받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받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라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전 2018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먹어라 그 말이에요. 좀 생각을 바꿔봐라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짓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정직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만 있는 그 옳지 않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면을 긍정으로, 모든 면을 아멘으로, 모든 면을 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로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이제 새 출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망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그가 자진해서 죽어버렸지만은,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부여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8년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일에 앞장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